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의리하며 이 몸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하면 주시고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혹시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판단들이 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완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까지 일치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까지 일치하리. 예수 이름 찬양.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시들은 멋지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발걸음.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발걸음.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위해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총괄 목사님 박은경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한 번 한 번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번역으로. 새번역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축복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거처를 정하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에요. 또 뭐라고 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 보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도 측량할 수가 없고 깊이도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온갖 충만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충만함으로, 모든 약속이 다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이 충만은 또 무슨 충만일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축복했고요. 둘째는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기를, 거처가 되기를 축복했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를, 깨닫기를 축복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 속에도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계시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성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은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나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는 알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우리 그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예수님의 거처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또 성전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큰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구약시대에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루아흐의 뜻은 바람, 입김,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여해 주셨는데요.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그리고 왕이나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를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자들에게 통치를 맡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도 뜻은 숨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거룩한 영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영이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함께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세계 민족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치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지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근심하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능력대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만이,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갖추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정의를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신 거지요. 우리의 감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통치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사역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읽어줄 때, 그때는 설교하고 말씀을 읽어주는 거였잖아요. 읽어주기만 해도 아멘 아멘 소리를 외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만 부를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을 올려드릴 때에 또한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통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만찬을 예식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신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내게로 성령님을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터진 곳은 싸매실 것을 믿습니다. 상한 곳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구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대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모여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암도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꼭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을 주지 않으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저는 정말 원해요. 그러면 언젠간 꼭 주십니다. 그때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통변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받아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통변의 은사도 구하십시오. 목회자들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낫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낫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자의 믿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결한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유혹의 앞에 우리가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앞장 세우지 아니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한 번만 질문한다면 성령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마지막 날에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연약함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물질로 자유하십니까? 자녀들로 자유하십니까? 말씀 앞에 자유하십니까? 나라에 자유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생명의 법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요?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것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뭉클하지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뜻으로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동반될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내 안에서 아주 소중한 일을 하십니다. 증인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령님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극악한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명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에도 지도자가 많이 계십니다. 중직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존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셨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세웠다. 나는 성령님이 세웠다. 나는 성령님이 키우신다. 나는 성령님이 은사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세우셨고 성령님이 내게 큰 능력을 주셔서 내가 교회의 큰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강조하느냐? 교회가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까요? 사도행전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해야 성령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은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원죄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회개하느냐? 우리는 그날 지은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하고 무시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은 어떤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곳에 마음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120일을 작정하여서 느헤미야 120일 비상금식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응답을 이미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회복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안수하며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 같은 걸 가면요,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금요 철야나 그런 때 방언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자리에 몇몇의 방언을 받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정기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정기 목사님 안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처음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계시면 친밀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말을 걸어오지요. 그리고 변화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대로 바꾸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내가 좋을 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좋을 대로 바꾸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내려놓음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많이 들고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화 감동을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도할 때 그렇게 축복하죠. 감화 감동 교통하심. 축도할 때 교통하심이 빠지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교통하심.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삶에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사랑이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그 담이 높다 할지라도, 교회 담은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높은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은 희석되면 안 돼요. 섞여서도 안 돼요. 빼서도 안 돼요. 온전히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는 그 높은 담을 넘어서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나는 교회 이름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감화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사는 거지요. 이렇게 역사가 하나가 일어나고 두 개가 일어나고 세 개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정이 행복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한 방으로 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장애물을 이겨내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 축복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축복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적 기득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득권이 무엇입니까?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인정,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이 험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내적 치유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데 이 상처를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지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처가 다 씻겨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생의 쓴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인생의 쓴뿌리를 치유받지 못했지요. 그 인생의 쓴뿌리는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상처입니다.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습관이에요.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관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이미 악영향을 주었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요, 나에게 나쁜 성격을 갖다 줍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때때로 육신의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심리적인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셨습니까? 그때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게 다 사단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뿌리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까지 동반할 수 있고요, 그 인생의 쓴뿌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확신이에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뭔가 어스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밉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자유를 갖다 줘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왜 남아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자녀라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의 쓴뿌리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인생의 쓴뿌리가 제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는 분이면 나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면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성품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요, 또한 마음의 병이 치유됨과 함께 육신의 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성품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를 믿어도 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전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가 나의 성품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성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성품 운동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게. 그래서 다시금 성품 운동을 시작해 봅니다. 이 운동은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 안에서의 희락, 예수님과 함께 화평을 만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며 자비한 마음을 갖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는 선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충성을 하되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충성을 하는 자가 되며,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누구에게도 온유함은 마냥 져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착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결단력이 있는 것,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때때로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성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격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돕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세계 민족의 일들을 도우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가정의 일들을 도우십니다. 교회의 일들을 도우십니다. 직장 일을 도우십니다.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학교에서 도우십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결단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것도 내 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대화해 주세요.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힘써 암송하겠습니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셨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셨습니다. 영적 기득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외쳐보세요. 나는 이제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못할 일이 없다.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처도 이제 다 버리십시오. 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십시오. 해결됐습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해결하십시오. 떠오르는 사람은 다 해결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키며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기적은 일어납니다. 당신을 통해 역사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축복해 볼까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역사가 진행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보내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실제로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삶 살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삶이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5번 외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무엇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은 완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세계 민족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세계 민족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계 민족의 복음화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민족의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나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나는 교회 성도들 주여 성령과 교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여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민족의 그리스찬들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시는 내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아멘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것에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생명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쁨과 화평, 오래 참는 또한 착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았다는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단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가정 위에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대한민국 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세계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